제가 부끄러움을 타서 안 보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네, 지난번에 지옥 설교에서 천국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천국 설교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조시는 분 있으면 옆에 이렇게 쿡쿡 찔러주세요. 네, 긴장돼요. 도와주세요. 자, 천국에 대한 좀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이 생소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책을 넣어놨는데 이 책들을 참고했습니다. 뭐 다른 책은 볼 거 없고 저기 파란색 벌거푸 조직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할 때 교과서로 쓰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한 천국하고 오늘 이재한 목사가 말하는 천국이 다른데?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그 잘못된 천국에 대한 상식을 한번 깨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천국에 대한 설교하면 꼭 이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아내를 알아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꼭 하던데 우리 황대진 멘토님, 네, 아내를 알아보고 싶으시죠? 네. 네, 보통 바로 대답 안 하는데, 네, 우리 신현조 주사님 좋으시겠습니다. 이게 보기 싫어서 물어보는지 보고 싶어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천국 가도 여러분들 지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서로 결혼하지는 않죠. 이건 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될 때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천국은 흰 옷을 입고 성가대 가운 입고 영원히 시간의 제한이 없이 그냥 계속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진 곳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흰 가운 입고 영원히 예배드리는 곳 아닌가? 그래서 천국은 너무 지루한 곳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를 또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뽕 맞았다라는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노래 부르면서 황홀경에 빠지는 거다. 황홀한 기분이 드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지금 마약 먹어도 경험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안 먹어봐서 모르죠. 네, 저도 모르지만 이게 몽롱하고 막 신비한 기분이 들고 그게 천국일 거야라고만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 땅에서 마약 먹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제일 천국에 대한 오해, 이 황금길, 그 다음에 진주문. 말씀 보니까 그 성은 정금이다. 12문은 12진주다. 그래서 황금성 진주문 이렇게 이제 부르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 가고 싶으신가요? 가고 싶어요? 황금길 진주문? 네, 보석을 좋아하는 자매님들 위주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만약 천국이면은요, 트럼프는 천국에서 이미 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금색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트럼프 타워가 완전 황금색이고요. 저 트럼프가 원래 살던 집입니다. 펜트하우스가 지금 사진이 좀 잘 안 나올 텐데 다 금색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부인이 백악관 갔을 때 그 초가집 간 거와 같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이 황금 궁정에서 살거든요. 만약에 화려한 보석이 치장되어 있는 곳이라고 천국을 정의 내린다면 이렇게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천국은 그런 것도 아닐 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이제 오해인데 이거는 이제 이 설교를 한 이유인데요. 제가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한 교회에서 감리교 쪽 권사님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는 구순현이라는 분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천국 지옥 간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목소리 갈갈해가지고
뭐 지옥에 가면은 구멍이랑 구멍에 담배를 다 꽂아서 불을 피우고 마귀가 꼬챙이로 찌르고 이제 그런 얘기하고, 또 천국에 가면 등급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 개가 모자 쓰고 있죠. 이 개털 모자가 아주 유명한 간증인데, 한 장로님이 천국에 갔답니다.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열심히 믿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열심을 다해 믿지 않아서 원래는 정말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금면류관을 주는데 이 장로님한테 개털 모자를 주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회개하면서 펑펑 울다가 깨서 나는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안 써야지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했더라. 이제 이런 간증이 이제 나오는 게 보통 이제 천국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개털 모자 쓰는 사람, 그 금면류관 쓰는 사람 분류가 돼 있다면 이런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자본주의잖아요. 맞죠? 천국은 자본주의야. 천국은 황금성이 가득해. 이렇게 설명하면 사실은 이 땅하고 큰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잘못된 오해라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 그러면은 진짜 천국은 뭔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어려워요. 근데 오늘 이 정도 분위기면 끝날 때 다 잘 것 같아요. 그래서 깨워서 한번 잘 들어봅시다. 자, 성경 그대로의 성경 묘사를 좀 살펴볼게요. 천국에 대한 묘사를. 자, 먼저 천국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어떠냐? 성이 네모 반듯합니다. 네모가 반듯한 도형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정사각형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는 길이와 너비, 높이도 같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도형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정육면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정육면체 성입니다라고 먼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인데 우리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2,400km 정도 돼요. 그래서 미국의 절반 정도 되는 크기의 성입니다. 천국은. 근데 뭐 길이는 좀 이해되는데 높이가 2,400이래요. 그러면 엄청 높죠. 어마어마하게 거대한데 높이가 되게 높은 희한한 성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이상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정육면체 건물이 아름답나요? 여러분 어때요?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으시죠?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근데 그 이상한 정육면체 건물에 벽이 있어요. 성벽이 있어요. 성곽이. 근데 그거는 72m짜리입니다. 2,400km짜리 건물에 72m짜리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네, 이것도 이상하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인구수가 14만 4천 명입니다. 그 넓은 지역에. 이거를 이제 신천지들은 이제 문자 그대로 믿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4만 4천 명이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해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 역사상의 인물들 들어갔다고 치면은 아마 자리가 안 남았을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이제 천국을 못 가죠. 이걸 문자 그대로 믿으면. 왜 이렇게 진지하세요? 네. 네, 도와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성벽은 벽옥, 성은 정금, 그 다음에 기초석은 보석, 12문은 12진주,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그래서 온갖 보성으로 치장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정사각형, 정육면체고, 그 다음에 독특한 숫자들이 가득하고 보석으로 치장된 성, 그 성이 바로 천국입니다. 제가 AI한테 부탁해봤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네, 아름다워 보이시나요? 좀 기괴해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비율을 AI가 똑바로 못 만들어서 그렇지 성벽이 72m면은 2,400km에 72m면 어마어마하게 작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괴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그대로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보석이 가득한 자본주의 사회에다가 등급제가 있는 개털모자부터 금면류관까지 등급제가 있는, 지금도 경쟁에서 힘든데 천국까지 가서 등급이 맺어지는 비정한 사회라고 묘사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정사각형, 정육면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정사각형이 이제 3개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새 예루살렘이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보니까 성전 안에 내소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성소라고 부르죠. 지성소 안에 길이가 몇입니까?
네, 20규빗이고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20개입니다. 너비는 몇이죠? 20규빗. 높이는 20규빗. 그러면 이 도형은 정육면체. 그래서 지성소는 정육면체입니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도 뭐다? 정육면체입니다. 이런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보시면 이렇게 길이가 60규빗인데 20규빗, 20규빗, 20규빗 된 정육면체로 돼 있어요. 성막, 이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도 10규빗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정육면체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정육면체입니다 라는 설명은 물리적으로 이상하게 기괴한 정육면체의 건물이 천국입니다 라는 설명이 아니고요. 천국은 지성소입니다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성소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죠. 자, 지성소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지성소는 뭐가 있냐면 저 이제 이상한 그림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네모난 상자가 있고 상자 위에 뭐가 있나요? 네, 천사 두 마리가, 네, 새니까 날개 있으니까 마리라고 했어요 제가. 자, 두 마리가 이렇게 앉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어떤 곳이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예, 여기까지만. 자,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은 그룹 사이에 계십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그룹은 소그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 상자를 이제 언약궤, 법궤, 증거궤 이렇게 부르거든요. 저 나무 상자 위에 천사 둘이 조각돼 있는데 저 천사들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 법궤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 보좌라고 부릅니다. 자, 복잡한데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요? 법궤가 있고, 근데 그 법궤는 누가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 즉 그 네모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앉아 계시는 곳이라고 이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성소가 하나님 계시는 곳이면 똑같은 도형 모양인 천국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육면체 모양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거 한번 살펴보죠. 자, 지성소 앞에는 뭐가 있냐면 파랑색 휘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성소 앞에 휘장으로 왜 가려놨을까요? 먼지 껴서? 못 들어가게 하려고. 못 들어가게 하려고도 있습니다. 근데 더 큰 의미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요. 이 휘장 밖에는 제사장들이 일하고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이 휘장 안 지성소 안을 볼 수 없게 가려놓은 겁니다. 네, 왜 볼 수 없게 가려놨냐면 감히 죄가 있는 제사장도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이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죄가 있는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휘장으로 가려놨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함께 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 보시는 분 만약에 보이시면 빨리 정신병원에 가셔야 돼요. 네, 안 보입니다. 네, 목사도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을 본 선지자들마다 뭐라고 하냐면 화로 다 죽게 되었도다 고백합니다. 죽을까 봐. 그 정도로 하나님 거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네 나 보면 죽어. 그래서 휘장으로 가려놓으셨어요. 이렇게. 자, 그랬다가 요거는 읽었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흠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뒤에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우리 검은색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위에서 성소 되게 높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으면 사람이 찢은 건가요? 하나님이 찢으신 건가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왜 십자가 이후로 하나님이 찢으셨냐?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죠? 해결됐습니다. 죄가 사라졌습니다. 죄가 없는 인간은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보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못 가도록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휘장,
필요 없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죄를 해결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일어난 기적이 뭐냐? 휘장을 찢는 거. 이제 휘장 필요 없다. 너희는 나 보러 올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셔. 근데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냐? 16절 굵은 글씨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아까 보좌가 뭐였죠? 법궤 천사 두 마리 있는 거.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의자로 이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같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라는 이 어려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아직까지 아무도 안 졸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뭔 말인지 모르겠죠? 네. 네. 핵심은 그겁니다. 휘장 안 지성소 안으로 정사각형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게 십자가 사역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핵심은 뭐냐? 우리를 정사각형 안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정사각형 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 그게 메인 포인트입니다. 자, 또 하나 어려운 설명 드려볼게요. 저거는 이제 대제사장 옷입니다. 여기는 이제 판결 흉패라고 부르는 이제 가슴에 달린 겁니다. 이 성경 읽으실 때 아마 되게 지루하게 읽으셨을 거예요. 저것도 무슨 도형일까요? 이제 도형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저것도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된 정사각형. 정사각형은 뭘 상징한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들어있나요? 보석 들어있죠. 보석. 맞죠? 새 예루살렘 정사각형 안에도 보석이 지금 가득하다라는 묘사를 했잖아요. 계시록에서. 근데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의 정사각형 가슴에 붙어있는 이 도형 안에도 보석이 가득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굵은 글씨만 시작. 네, 보석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 12지파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자, 계시록 이건 다시 이제 새 예루살렘의 문들 위에는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고 14절 그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은 12사도의 12이름이더라. 그래서 천국에 있는 보석은 뭘 상징하냐면 12지파, 12제자들, 신약의 백성들의 대표인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석은 뭘 상징하냐? 천국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빛이 나요. 빛,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거죠. 달이 빛 안 난다는 거 아시죠? 달은 그냥 돌덩이에요. 그런데 달이 왜 저녁 밤만 되면 빛이 나죠? 태양빛을 반사해서. 우리가 천국 가면 빛이신 그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것을 반사하여서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들로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보석이 많이 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말씀 보죠.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우리예요. 승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돼요. 여러분을 기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재료인 보석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천국에 갈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보석길이래. 그래서 보석 만져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셨으면 없을지도 몰라요. 자, 옆에 사람 만져보세요. 네가 보석이야 하고 만져보세요. 자, 시작. 자, 네, 여러분이 보석입니다. 아멘. 네, 형제 자매가 보석처럼 빛나 보여야 돼요.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자, 그래서 보석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네. 그 다음에 자, 독특한 숫자 한번 배워보죠. 자, 지금 12,000 스타디온, 144규빗, 14만 4천 명. 자,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는 벌써 맞히신 분이 있는데, 자, 이과 대빵 누굽니까? 누가 이과입니까? 민규 형제님 이과예요? 자, 이과 가장 많은 숫자. 그렇죠. 10입니다. 12. 초딩한테 문제 내면 0이요, 4요 얘기하는데 10입니다. 12. 보시면
12,000 스타디온 이제 정육면체니까 그 정사각형으로만 제가 적어놨어요. 12,000 스타디온의 길이와 너비잖아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000이 두 개 있는 거죠. 그리고 성벽도 12 곱하기 12, 인구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이 뭘 상징했죠? 12 지파, 12 제자. 그래서 이 모든 숫자가 뭘 상징하냐? 구약의 백성, 신약의 백성이 1000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저 이런 천국 가기 싫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득한 곳 너무 싫어요? 혹시? 아니죠? 네. 그래서 구약과 신약 백성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만 좀 정리해 보면 정사각형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독특한 숫자와 보석은 전부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정사각형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를 설명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백성이 함께 가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여서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어요. 나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는데 너희가 범죄해서 이 문 밖으로 나간 거잖아요. 휘장 밖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다시 너희가 돌아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보석 넣어서 나는 너희가 내 안으로 다시 오는 거 기다리고 있어. 그거를 계속 성경 곳곳에다가 표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다가도 야 나는 이렇게 가득가득 너희를 넣고 싶어 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지옥의 핵심은 갈증이다 라는 걸 배웠죠. 그리고 지옥은 어두운 곳이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갈미 있는 곳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의 반대겠죠. 그럼 지옥이 갈증이 있다면 천국엔 뭐가 있어야 되죠? 네, 물이 가득해야 될 거고, 자, 지옥이 어두우면 천국은 밝을 거예요. 그럼 진짜인지 확인해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의자 있는 데부터 물이 출발해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쭉 내려와서 거대한 강을 이룹니다. 그래서 지옥과 달리 갈증이 없는 생명수가 가득한 곳입니다 라는 설명을 하고요. 또 자, 밤이 다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밤 없다는 표현이 아니고 지옥과 달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절대 나랑 떨어져 있지 않으세요. 빛이신 하나님이 늘 나랑 함께 하십니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생각할 때 절대 밤이 없고 보석은 가득하고 금 면류관 쓰고 하얀 옷 입고 성가대 가운 입고 노래 부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린 겁니다. 자, 천국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절대 나랑 떨어지시지 않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가요? 아멘.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국 어떤 곳인가 이거 한번 보죠. 자, 우리 이거는 말씀 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눈에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이제 슬퍼서 울 필요가 없어요. 아프지 않아요. 천국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천국은 돈 걱정 없고 황금집 있고 안전한 곳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핵심되는 구절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3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가 포인트입니다. 왜 눈물이 없나요? 왜 사망이 없나요? 왜 곡하는 게 없나요? 왜 아픈 게 없나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없습니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아프지 않고 싶어요가 아니고 돈 많고 싶어요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가 돼야 합니다. 제가 예화 하나를 좀 들어볼게요. 저희 딸내미가 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제 책상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려우니까. 아빠 맨날 교회 가서 돈이 디귿자인데 거꾸로 쓰세요. 돈 벌어줘서 감사합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편지했을까요?
엄마 밥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신앙이 어리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면, 저희 딸이 5살 땐가 쓴 거예요. 신앙이 5살밖에 안 되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살게 해줘서 감사하고 돈 벌게 해줘서 감사하고 안전해서 감사해요,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식들한테 이제 갈 때 아빠가 이제 큰맘 먹고 밤에 퇴근하면서 뭘 들고 가냐면 치킨을 들고 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 치킨 들고 갔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하죠? 와, 치킨이다 하면서 아빠 손에 든 것만 봐요, 어린애들은. 근데 좀 머리가 크면 어떻게 하죠? 아버지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해요. 이해가 되세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그 아버지가 같이 갔을 때 함께 하는 것, 부산물이죠. 이 부산물에 집중합니다. 돈 많은 곳, 눈물 없는 곳, 아픔 없는 곳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 함께 하는 것, 우리 아버지 오셨네에 집중하게 돼요. 그게 성장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우리 딸이 5살 때는 아빠가 돈 벌어줘서 감사했어요. 그러나 이제 좀 컸습니다. 그 다음에 6살이 돼서 아빠는 최고의 모사님, 목사님, 바뀌었어요. 느껴지세요? 아빠가 벌어주던 돈을 바라보던 우리 아이가 아빠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맞죠?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 손에 들린 뭔가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천국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손에 들린 치킨만 보고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좀 슬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몇천 년 동안, 야, 나는 보석 같은 너희를 나랑 같이 사는 곳에다 모으고 싶어, 난 너랑 함께하고 싶어, 나 너 사랑해 라고 계속 표현하시는데, 우리는 같이 사는 거고 나발이고 치킨이나 주세요 이러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죠. 자, 마지막 이제 상급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큰 상이 있고 작은 상이 있대요.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는다. 우리가 받는 상급은 내가 행한 만큼 받는다. 즉 상급이 차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태껏 성경에 얘기하는 천국은 뭔가 그런 거 없는 것처럼 얘기해 놓고 여기 보니까 분명히 상급에 차등이 있다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급이냐? 먼저 첫 번째로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처음 요청되는 상급이 뭐냐?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천국에서 주어지는 첫 번째 상은 뭐예요?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순간 누구를 상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을 상으로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죠. 그러나 차등이 있는데 뭐냐? 5달란트 비유에 보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이 문화비유인데 그 문화비유에서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라고 하면서 열심히 더 노력한 사람은 더 많은 상을 받아요. 주인의 즐거움인 5고을을 다스리는 것을 참여받는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뭐 2고을을 다스리고 1고을을 다스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상급의 차등이 있는데 그건 뭐냐? 다스림의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면 이재한 목사는 목사니까 한 10고을을 다스리고, 그래서 10고을에서 세금을 걷고, 그 다음에 우리 미나는 찬양인도자니까 한 5개 정도 다스리고, 맞죠? 여기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천한 자들은 우리에게 세금을 내겠죠. 그러면 너무 아멘일 텐데 성경에서 다스린다는 표현이 그게 아니에요. 자,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천국에서 우리는 무슨 노릇하냐? 왕 노릇한대요. 왕은 무슨 일하는 사람이냐?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다스림은 제가 높고 여러분 낮은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어떻냐? 자, 마태복음 23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길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자는 누구냐?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가장 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뭘 씻겨주셨죠? 발을 씻겨주셨죠. 발을 씻기시고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천국에서 너희가 5고을 섬길 거야 라고 하면은 우리는 5고을만큼의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해 주면서 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천국에서 왕노릇 할 건데 그게 섬기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서 지금 왕노릇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악수하고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죠. 우리 멘토님들이 때때마다 전화해서 제발 한 번만 와주지 않을래? 인간의 눈으로 보면 비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천국의 시선으로 보면 이 영혼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있죠. 그래서 천국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상급이다라는 설명하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시려면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 친구한테 내가 너를 섬겨서 다스릴게 라고 한번 고백해 줄까요? 자, 시작. 네. 이럴 때 그래 한번 섬겨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지옥에서 사는 겁니다. 네, 천국 백성은 다스립니다. 자, 이거 제가 교과서 그대로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만 읽어드릴게요. 의인이 받는 상급은 뭐냐? 높은 수준의 인식과 상호 간의 교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호 간의 교제는 이해했죠? 서로 섬김으로 다스리는 것. 높은 수준의 인식, 이게 이제 뭔지만 설명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천국은 결국 뭐냐?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가장 큰 상급, 하나님과 더 친한 겁니다. 자, 예로 들면 이재한 목사가 일생을 사역하고 제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제가 천국에 딱 갔어요. 저는 하나님 본 적이 있다 없다? 네, 하나님 봤으면 정신병원 가야 된다고요. 자, 하나님 못 봤어요, 저도. 그러나 하나님을 처음 뵙지만 만나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맞아, 내가 저분하고 함께 했지, 내가 저분하고 사랑했지 하면서 하나님을 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는 추억이 많아요. 하나님, 제가 20대 때 이렇게 힘든데 믿었잖아요. 제가 40대 때 이 벽과 같은 미랄교회 청년들에게 설교를 했다고요. 막 이런 거 얘기할 거예요. 제가 추억을 나눌 거라고요. 그런데 십자가 옆에서 바로 예수 믿은 죄인 같은 사람들, 죽기 직전에 요양원에서 믿으신 분들, 물론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상급은 받습니다. 그런데 뭘 못 누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인지를 못해요. 하나님하고 추억이 하나도 없어. 모르는 건 아닌데 대면대면해. 이해되세요? 천국 가서 하나님하고 안 친하다고요. 물론 친해지겠죠. 그러나 저는 이미 추억을 쌓고 가잖아요. 근데 처음 막 만난 것처럼 맞선 보듯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비참한 게 있죠. 그래서 상급의 차등이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 친밀도의 차이입니다. 친밀도에. 하나님과 더 친밀하냐 안 친밀하냐. 자,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어떤 상을 받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된다. 야, 나는 너랑 너무 친해. 너는 내 새끼야. 넌 내 자녀야 라고 얘기할 만큼 친밀한 관계가 된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콘서트 장면인데요. 제가 이제 제자 훈련에서 이제 이걸로 이제 천국 얘기를 쫙 합니다. 천국에서의 상급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이렇게 딱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나눔을 했습니다. 근데 한 자매가 나눔을 하는 거예요. 무슨 나눔을 하냐면 자기는 샤이니 팬이래요. 그 아이돌 그룹 있죠. 근데 샤이니 팬이어서 너무 샤이니가 보고 싶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한 20만 원 정도 한대요. 저기 티켓이. 그래서 이제 콘서트에 갔습니다. 저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샤이니를 딱 드디어 그 꿈에 그리던 샤이니를 만나는 그 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딱 만나는 순간 뭘 느꼈냐? 머리가 성냥개비밖에 안 보이더래요. 요만한 성냥개비들 6명이 왔다 갔다 졸라맨들 왔다 갔다 하는 거밖에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너무 자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서 1등석을 못 쌓았고 내가 샤이니를 성냥개비로 봤네 이러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자 훈련하는데 천국은 하나님과 친밀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딱 설명을 듣고 나서 이 자매가 뭐라고 적용했냐? 내가 이 땅에서는 돈이 없어서 아이돌은 성냥개비로 볼지라도 천국 가서까지 하나님을 성냥개비로 볼 수는 없다. 이게 그 자매의 적용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과 많은 추억과 친밀함을 쌓아서 천국 딱 갔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면전에서 하나님 나 아시죠? 내가 너 잘 알지 하면서 칭찬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거. 그래서 멀리서 뵙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뵙는 거 나 경험하고 싶다. 이렇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당장 죽으면 주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까?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없으신다고 생각하면은 빨리 좀 회개하시고 멘토님들께 1대1 해달라고 해주세요. 자, 천국은 갈 수 있는데 나는 성냥개비로 주님을 먼 데서 볼 것 같아. 주님 만나면 할 말이 없어서 쭈뼛쭈뼛 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 혹시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천국까지 가서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맞죠? 주님을 가까이서 하나님, 나 이제 드디어 왔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만나서 너무 기뻐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빛을 반사해서 보석같이 빛을 뿜어내면서 그 하나님 영광스러운 곳에서 함께 주님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죠.